우리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전도사님이 교육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가대에서 하는 찬양 한 곡에 거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쓴다면 오늘 우리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전사님의 그런 열정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같이 보답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고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뒤에 이게 뭐인 것 같습니까? 생명. 생명도 되고 소망도 되고 새 생명의 약자도 되고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 장로님이 가시기 전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이 한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예술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전도사님이나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교육자들이 예술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여튼 시옷과 미움을 붙여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우리 새생명 축제 새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이 5월 달에는 내일도 휴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도 휴일이고 아마 또 20 며칠도 무슨 펑트코트 들어오기인가 그래서 또 휴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휴일이 많은데 저는 이 휴일이 싫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3, 4일씩 계속 연달아 이렇게 노니까 그 여행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는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고 아주 특별한 동영상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 자라나고 친구를 만들고 함께 뛰놀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상에 뛰어들어 젊음을 만끽하고 집을 떠나 나라의 청춘을 마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일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가족을 이루고 인생을 돌아보고 병들고 나이 들어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영어 생활을 하고 실컷 놀고 즐거워 보지만 내 마음의 빈 공간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아픔을 겪고 언젠가 이별하는 인생의 문제를 알아서 때로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 앞에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은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잔치를 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재산의 가치가 유실되었다가 다시 보존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즐기자고 잔치를 베풀었다. 양이 한 마리에 얼마나 갔는데, 지난번에 제가 차드 갔을 때 소 한 마리에 150불에 사가지고 했는데, 양 한 마리는 글쎄요 몇십 불이나 나갈까, 한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양값을 잘 쳐주는 그런 때라도 벗과 이웃으로 더불어 잔치를 베풀 정도로 양 한 마리가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나타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죠. 잃은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즐기자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 벗과 이웃들로 더불어 잔치를 베푸는 데 있어서 한 드라크마도 그렇게 그만한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일당 정도, 그러니까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4명 정도가 나가서 식사를 하면 딱 알맞을 정도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주인의 마음이나 그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비유는 그 잃어버린 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주인이 그것을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도 주인이 아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밥알 한 알도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거나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양을 기르는 사람도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살리려고 온 정성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값보다도 더 들어가는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드라크마 같은 경우도 남자가 자기의 신부될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로 된 어떤 그 목걸이 비슷한 띠,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이렇게 황제나 아니면 동물 같은 것들의 형상이 그 동전에 이렇게 드라크마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10개를 이렇게 묶어서 한 띠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목걸이나 혹은 이렇게 머리에 터번 같은 것을 썼을 때 그걸 날아가지 말라고 올려두는 것 같은 이런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주는 것을 여자가 그런 간직하는 어떻게 약속의 증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관하는데, 그러다가 그 10개 중에서 한 개가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거기에 서로 같은 모양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비둘기면 그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라, 황소면 황소처럼 건강한 삶을 살라,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을 담아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빠져가지고 도망간 거죠.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약속의 증표 같은 거, 그것은 잃어버리면 매우 슬픈, 마음이 슬픈, 그렇게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잃어버린 것이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런 것은 둘 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인생이 돌아오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는가에 대한 기쁨의 잔치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 아들도 그냥 아들로 보면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부끄러운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두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아들보다 이 아들이 더 그렇게 뛰어나거나 아버지에게 어떤 가치를 드러낼 만한 그런 아들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집 아들과 비교했을 때 이 아들이 더 낫다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도 욕먹는, 불쌍하다, 저런 자식을 둬가지고 좀 똑똑해야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낯도 쓰고.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 잘 크는데 항상 이렇게 다른 게 없어도 그걸로만도 충분히 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재산을 달라고 할 때도 사랑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를 맞게 됩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가 잔치를 베푸는 것도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웃과 벗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이나,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찾은 여인이 잔치를 하는 것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잔치를 베푸는 것이나,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것도 그 자식이 받아야 마땅한 대접보다 훨씬 더 넘치게 맞으며 잔치를 하는 것도 그것을 사랑하는 주인과 아버지의 사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나름대로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바로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진 가치가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름받거나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 주일을 맞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것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주의를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1절부터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참으로 자기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을 자기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오래전서부터 함께 다녔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함께 했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그런 분들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초청장에 여러분 써져 있는 그 글귀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하나씩 이렇게 올려두고 있습니다. 책상에.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초청하라고 줬는데 다들 자기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나 선반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말씀의 묘지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 인생이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쇼펜하우어는 그의 행복론에서 사람은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첫째는 명랑한 정서, 두 번째로는 건강하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평온, 넷째는 약간의 재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간이 행복해지거나 진정으로 기쁜 삶, 복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소유가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자주 이렇게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유명해지면 나의 존재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입거나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고이라고 하는 그 잉어에 대해서, 그 잉어가 작은 어항에서 키울 때는 손가락만하게 크는데 그것을 수족관에 넣어서 키우게 되면 손바닥만하게 크고, 그것을 강물에다가 놓아서 키우게 되면 사람 키만큼 자란다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물의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정말 손가락만한, 솜사리만한 고기도 될 수 있고 대형 잉어만한 고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물고기의 능력은 자기가 아니라 물입니다. 물의 세계가 물고기를 더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능력 있게도 하고 빠르게도 하고 반짝거리게도 하고. 물고기는 물이 생명이고 물이 능력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대부분 다 그냥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그런 속성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지, 그 이외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품고 그 전쟁에서의 자기의 밥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 그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슬픔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강아지가 없어졌을 때 너무 슬퍼하면서
며칠을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슬퍼했던 마음 따뜻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2천만 명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무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 자체가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하게 하는 악한 영에 붙들릴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에 붙들릴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얼마나 어이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혹시라도 만에 하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이라고 생각해서 오셨다면,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들은 주님의 초청으로 예수님 자신이 정말 초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사랑의 초청의 글씨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합니다. 나는 땅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를 가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오늘도 거절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초청의 내용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음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나라 탕자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 복잡한 관계나 타락한 교회 끝없는 위로에서 이제 방황하지 말고 이제 그 모든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돌아오라. 아버지가 기다리시듯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자. 함께 얘기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인간은,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잔치에서와 같이 먹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목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우리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잘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그분의 인내를 거두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 안에 있을 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 것인지 용서하지 않으면서 계속 분노할 것인지를 택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할 때 항상 주님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범한 형제가, 용서받는 형제가 변화되는 그런 것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3번 용서해 줬는데 3번까지 용서해 줬는데 4번째 죽여버렸어요. 과격하지만 어쨌든 3번까지 용서해 줬는데 그래도 네가 나의 이런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4번째 죽이면 그 3번의 용서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분노를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목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목표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죽는 날까지도 어쩌면 안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반복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김영애라고 하는 탤런트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탤런트로도 잘 나갔었지만 황토팩인가 뭔가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어떤 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그 TV 무슨 판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TV에서 무슨 뭐 하여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중금속이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모두 반품되고 막 회사가 완전 망했습니다. 그의 가정도 그의 인생도 굉장히 피폐하게 됐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막 완전히 다 무너진 이후에 막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투쟁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보니까는 그 중금속이 그 잘못된 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흙에 녹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라는 것이죠. 그런 진실이 밝혀졌을 땐 이미 다 깨졌어요. 회사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그 사실이 다 밝혀지고 난 이후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그런 시간을 어떻게 그 원수에 대한 어떤 분노나 이런 그 감정을 어떻게 이기면서 지났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맞아선 그 사람에 대한 분노에 붙들려서 남은 생을 살 것인가? 아니라면 저 사람이 너무 어이없게 나에게 그 가한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분노의 감정에 붙들려서 그 사람을 대하며 평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끈을 놓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는 후자를 결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비록 돈도 잃고 그것 때문에 입은 피해가 엄청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마저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그것을 끊은 거죠. 주님은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했으며 주님은 자신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용서하기까지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이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 관용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뭘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못생긴 나무가 살을 지킨다는 것처럼 알고 보면 우리는 뛰어나거나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못나서 부름받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도 모릅니다. 금이 가는 항아리라고 하는 우화를 아실 텐데, 저는 이 우화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딱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용된다면 아마도 이럴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물지개에 양쪽에 항아리를 하나씩 달고 물을 길어 나르는데,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했지만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서 깨져 있어서 늘 물을 채워갖고 오다 보면 그곳으로 물이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늘 한 항아리가 담겨져 있고 한쪽은 오다 보면 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금이 간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주인의 일을 2번씩 시켜야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깨져가지고 금이 간 항아리라서 늘 물을 길러 이렇게 오시는데 다 흘려버리고 이렇게 반밖에는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저를 버리시고 이제 좋은 항아리, 금가지 않은 항아리를 하나 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금간 항아리에게 말하기를, 나도 네가 금이 간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물이 새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러나 나는 너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해서 한번 지나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봐라.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가 있는 오른쪽은 아무런 생물도 자라지 못한 황무지가 되는구나. 하지만 네가 지나왔던 왼쪽을 봐라. 네가 반쪽 금이 가서 늘 물을 질질 흘리면서 지나왔던 그런 자리에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금이 간 내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고 있지 않니?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금이 간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시대에도 하버드를 나왔거나 서울대를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마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어부처럼 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 가지 않는 생명이 없습니다. 금이 가서 좀 새는 모습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공부 잘하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숨 막혀서 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참 우리가 동정해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2등을 해도 이게 성적이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1등을 해도 기껏 반에서 1등 한 거 가지고 전교에 1등이라면 모를까. 전교에 1등 하면 그냥 동네 학교에서 하나 1등 한 것 가지고 나라에서 1등 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제 애가 죽는 거죠. 자신의 완전함과 의의를 주장하면서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금이 간 항아리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내가 그런 것을 알고 또한 남들도 그런 것을 알기에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꼭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더 깨끗한 기도가 없고 감사보다 더 깊은 기도도 없습니다. 감사는 헤아리는 자만이 끊임없이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복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죠. 사람들은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갖지 못해서 염려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너무 많아지면 많지 못해서 염려하고 많아지면 또 그 많은 것이 사라질까봐 염려하는 걸 내려놓으라. 염려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감사와 염려는 엇갈리는 거죠. 한쪽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걱정되는 점을 뒤집어 보면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걱정투성이, 저쪽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입니다. 대하는 환경. 그래서 영어에서 생각과 감사가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는가? 그것이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변화되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면 감사하는 것이고 교만하면 염려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든지. 존재와 용기라는 책을 쓴 폴 켈리의 그 말에 의하면 신앙은 용기라고 말했어요. 용기를. 어떤 용기냐면 모든 환경과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조건이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용기. 어떤 그 희생이나 아픔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날들을 감사하기에 충분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감기 몸살이라도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 순간이 감사한 날인지, 오늘 내가 가진 건강에 대해서. 아파보면, 고통의 늪에 빠져보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날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설령 남이 알지 못하는 힘겨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염려 대신 감사하는 용기, 감사하는 용기를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어느 때나 감사하는 것, 어디서나 감사하는 것,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하는 것, 아플 때도 감사하는 것, 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도 감사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만이 기쁜 일을 더 기쁨이 넘치게 하고, 풍성한 것을 계속 풍성하게 하며, 감사만이 고통이 변화에 희락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변화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감사만이 우리를 늘 행복이 기다리는 우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킨 것을, 감사가 내 생활에 킨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삶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감사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걸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죠. 어떤 사람들이 열기구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바다 위를 떠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곳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그 열기구에 바람이 빠져들면서 고도가 낮아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구 속의 공기를 데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싣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버리고 코트도 버리고 너무 아까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주저하면서도 버렸습니다. 그러자 풍선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모두가 다 기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내려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먹을 식료품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플 것이 예상될 수 있어도 차라리 배가 고픈 게 낫지 물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풍선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하기를 이 풍선에 달려있는 이 바구니, 이게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위에 있는 줄들을 묶고 줄 위에 매달리고 이걸 잘라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줄 위에 모두 올라앉고 그 밑에 바구니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풍선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물로 뛰어들어서 성을 향해 수영하기 시작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과감히 버렸을 때 그들은 결국은 육지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밀의 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고 살지 않으면 인생은 중요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존귀한 자리이며 최대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래전에서부터 나오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정말 주님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 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 안에 거하며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처음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들도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 넉넉히 관용을 알게 하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